올해 초 1월쯤에 철학이라는 카테고리에 흥미가 생겨서 동서양 철학을 접하게 되었는데, 철학은 물론 성경과는 다른 물결이지만 인간이 이성으로 진리를 탐색하고 또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신앙의 결과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서양 철학사 중에 다소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인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인간의 존재를 자유롭기보다는 어떤 무언가에 갇혀있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띄워주시죠. 가장 깊은 감옥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 자신에게 거는 금지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금지시키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는 지옥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이 존재를 어떤 갇혀있는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지하실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인간은 자기 영혼의 지하실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 그는 인간의 이 갇힘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이 구원의 자유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마치 유리병 안에 갇혀있는 향수와 같이 오랜 신념이라는 병 속에, 이름만 남아있는 직분이라는 병 속에, 심지어 내가 옳다라는 이 확신이라는 병 속에 자신의 신앙을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을 펼치며 나의 동족, 나의 민족,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였던 이들을 향해 너희 안에 갇혀있는 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건 현재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AD 49년경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하고 끌어안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이것이 참 별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유대교는 유일신앙, 우리의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으로 파생된 종교적 관습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또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에 관련하여 양보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원칙을 내세웠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통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예수쟁의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공격하고 로마 당국에 민원을 넣어서 법률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 유대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는 평화를 원하는데 로마의 이 통수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지금 별거 아닌 문제로 인해 로마를 소욕해하고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디스 황제가 결단을 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모든 유대인들 모조리 다 로마 땅을 떠나라. 이렇게 황제가 추방시키는 일이 AD 49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의 악랄하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가 추방당한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수년간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 있는 동안 로마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주류 세력들이 누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없었으니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실질적 권한인과 역할을 다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동안 추방당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왔을 때 마치 굴러온 돌처럼 이방인이 주류가 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소외가 되어지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비난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류계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먼저 바울은 자신의 동족, 곧 삐뚤어지고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터질 듯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징표와 수단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진리를 독점하려는 자의식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된 존재로 느끼면서 자신을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현실 앞에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중심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종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이런 잘못이 지금은 로마 교회의 주류 세력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자연히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고 실패한 민족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버렸고 이제 우리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구속사를 성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마음이 의기양양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거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 성도들이 그 잘못된 자의식에 갇혀 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난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과 똑같이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타겟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치관 안에 자신의 신앙을 가두려 하는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 생각하느냐? 틀렸다 이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의 시작을 그들은 곧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들은 여전히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5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도구 삼아 더 큰 구원을 열어가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그 사고의 한계를 넘어 모두를 품어내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세력을 쥐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두들겨 패듯이 바울이 논증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넓고 깊은 경륜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특정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 안에서 신앙을 확인하라.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의 그 가짜는 가치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둬놓고 서로를 헐뜯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헤게모니, 권력을 놓고 다투는 그 싸움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이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라. 바울은 지금 그들 안에 갇혀있는 이 신앙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초대교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세대였으니
이러한 갈등은 조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역사를 받고 또 설교를 통해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이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의식 속에 신앙을 가둬서 우월감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가져와서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자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그 말이 공감이 돼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들어진 이 가치관 안에 가둬지게 돼요. 예컨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단한 인물과 특정한 교회, 비범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주도한다? 한국 교회를 뭘 한다?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요. 자기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강화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떤 인간의 법칙과 신념에도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소비되어지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한 조각, 아니 그 한 경점이라도 알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물이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현상이 생기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가져와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가 나의 삶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맴돌아야 되는 솔직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잘 모르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09년에 제가 신학교 첫 한 해를 보내면서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짜증이었어요. 1학년, 가장 신학생으로 열정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가 깊이 빠져있는 신학적 주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십자가, 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는 제자도, 증인. 문제는 이런 주제를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굳이 드러내서 내가 맞고 넌 틀리다. 수업 시간만 되면 논쟁을 넘어 상처를 주고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해도 무조건 십자가만을 외치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도 서로를 정죄하기 바쁘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며 판단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당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말을 섞이기가 싫었고 학교를 다니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4년이라는 긴 수련을 마친 뒤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 시점에 그렇게 나를 세웠던 동기들이 저마다 신학을 그만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하나였어요. 아,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낱 자기 열심과 이 부끄러운 확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책과 부끄러움을 안고 중도하차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 부여잡고 그 확신의 감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남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알았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미약하고 편협했던 것인지 그걸 모르고 목회 현장으로 가느니 차라리 깨닫고 중도에 내려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자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자행한다면 특정한 현상, 특정한 운동, 특정한 정치 세력, 특정한 신앙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은 글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안녕 기독교라는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회자이십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분께서 자신의 SNS에 요즘 목사 안 해요 라는 문장으로 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소 내용이 주관적이지만 솔직한 표현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업종 중에 목사라는 업종은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직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틀 안에 갇힐 위험성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이기 전에 목사적 삶이 먼저다. 사역이냐, 사업이냐, 목사냐, 직장인이냐, 부르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은 어떤 제도 안에서 훨씬 더 진실하게 목사로 살아갈 것이고
속사정을 다 죽게 아뢰고 묵묵히 그 걸어가는 이들의 숭고함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럼 그건 사업이다. 반대로 사업이라는 이름을 써도 누가 봐도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럼 그건 사역이다. 목사라고 불려도 누가 봐도 목사가 아닌 이들이 있다. 수많은 윤리, 도덕, 규범적 문제가 수면 위로 이미 드러났음에도 강단을 지키고 정치적 세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된 자들이 있다. 그럼 그는 목사가 아니다. 반대로 이 목사라는 제도 속에 속하여 살지 않아도 누가 봐도 목사적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 그럼 그는 목사라 부를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모태신앙, 집사, 권사, 직분에 가둬두지 마시라는 권면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어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목사입니다. 그런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앙을 자신 안에 가둬놓는 육신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 외피로 쓰여진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도구나 그 기관에 신앙을 가둬놓고 그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보면 자기 교회를 지키는데 안달이 나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는 신앙생활, 근묵자흑, 먹을 것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는 것처럼 세상과 가까이 하면 물들어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더러워진대.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꽁꽁 숨어있죠. 우리만 순결함을 지키자. 세상을 희게 만들라는 그 소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과거 유대인의 모습과 오늘 이방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난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입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경력이 아니고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 나만 옳다라는 이 울타리 속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닫힌 유리병 속의 향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깨져야 비로소 퍼지는 향유이며 흘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신앙이란 나 하나 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교회는 여전히 갈라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진영 논리 속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누구의 소유물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신앙을 소유물로 착각하지 않고 그분께 소유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 갇힌 그런 육신의 자녀가 아닌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